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 사람에게 있는 실제적인 삶의 양식, 실제적인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주 구체적인 내용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셔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을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3장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는 대로 지난 시간에도 여전히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전제하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구체적인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에 관한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아주 사실은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금년을 시작하면서 22년도 1월 첫째 주에 이 비슷한 말씀을 가지고 상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앞으로 가서 보시면 4장 17절에서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가 시작되니까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옷 입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에베소서의 내용이 궁극적인 내용으로 참 많이 같습니다. 그래서 23절,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앞으로 가서 보면 여전히 복음에 근거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궁극적인 조금 이 복음을 너무 협소하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너무 축소시켜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너무 맞추어서 거기에만 이렇게 조금 좁혀서 이렇게 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복음을 알게 되면 진짜 복음은 단순하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서부터 보면 에베소서 4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바로 이 말씀을 하기까지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많은 내용을 다루어봤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곧장 언급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대로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도 1장에서 하고 있고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씀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 골로새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새 사람에게 있는 실제적인 삶, 그 첫 번째가 12절과 13절을 저는 줄여서 지난 시간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린 대로 특별히 이 12절 부분을 줄여보면 인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론과 실제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론과 실제는 우리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근간에 와서 최근에 언급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교리적인 접근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지경석 형제님이 산상수훈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잠시 마태복음 좀 그 내용을 그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을 하는 배경을 관해서 조금 더 많이 언급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먼저 시간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한번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십니다. 제 성경책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다 빨갛게 표시되어 있어요. 글자 색이 빨갛게 되어 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말씀으로 되어진 것들은 까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과 조금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 5장에서 시작된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면 7장 27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산상수훈에서 대표적인 것이 팔복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의 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팔복인데요. 근데 이 말씀을 하게 된 그 배경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이 1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바로 4장 25절과 이 5장 1절 사이에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천국복음을 4장 23절에 보면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동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자, 병 가진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다급하기 때문에 병 고침을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라도 소문이 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그래서 지금 상당히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 내용 상황 가운데서 5장 1절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봤습니다. 저는 이제 깊게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처음에 제가 왔었을 때 이 예배당 구조가요 저쪽 앞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맞죠? 저쪽 앞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두워서 좀 뭔가 지금 이것처럼 이 현수막을 좀 걸어서 너무 어두우니까 침침하고 그리고 길게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에까지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기둥이 있어서 그 중간중간에 이렇게 끄트머리 있고 기둥 사이에 앉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성도님들도 이렇게 좌우만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쉽게 거리가 좁혀져서 성도님들과 조금 교감하는 데 있어서 더 편하고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자들만 나온 게 아니었었어요. 병 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던 거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오고 소문 듣고 나오고 이런 사람들과는 틀렸어요. 무슨 이야기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달랐던 거죠. 그들과는 나온 목적이나 이런 거가 호기심 정도도 아니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모든 내가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는다고 하는 거는 이 따른다고 하는 부분, 배운다고 하는 부분, 제자라고 하는 단어에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을 단순하게 복음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더 많이 언급이 되어진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질적으로 따르고 배우고 이런 부분과 조금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올라가 예수님이 앉으셨을 때 제자들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맨 앞줄에 있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해야 될까요? 그런 표현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 상황을 1절 말씀을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상황적으로.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몰려든 사람들에게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알아듣는 필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팔복을 보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 하면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오늘날 신약의 이와 같은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끝에 이 팔복 8번째 복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12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깊이 보면 점점 더 영적이고 더 깊은 관계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 말씀들이 나온 사람들을 염두에 두면서도 말씀하셨지만 궁극적인 초점은 그들을 포함하면서도 여전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야기하게 될 때 흔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고 하는데 양육 프로그램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만 전했지 정말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넣어주는 것은 잘 가르치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잘 모릅니까?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교회가 정해서 모이는 이와 같은 집회에 잘 참석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거 모르는 분들 있을까요? 구원받은 성도치고.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성도님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왜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등한이 어딜까요? 직장에서도요, 지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택시를 타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지만 정말 집회를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간절히 배우고자 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수록 집회도 내가 지각해서도 안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언급했던 에베소서를 다시 좀 4장을 보십니다. (20절) 말씀을 우리 김정숙 자매님이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면 고맙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에베소서 4장 20절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예.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전히 가르치십니다. 잘 못 배워서 주님을 잘못 섬기지는 않습니다. 우리 백민경 자매님이 지금 아들이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지요? 근데요, 이제 곧 있으면 대학생들은 7월이면 방학을 합니다. 시험을 이제 치르고 방학을 하게 되는데, 제가 얼핏 듣기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시간이 나면 형제들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과 연관된 이런 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형제들은 머리가 좋아서 수업 시간만 가지고도 강의만 듣고서도 공부를 잘하는가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시험 공부를 잘 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당시의 제자들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배웠습니다. 그걸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고 굳이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아도 배웠습니다. 근데 17절에서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아야 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가르치시고 말씀은 계속해서 그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그것을 제가 굳이 표현할 때 이제 돌아오는 주일 시간에 조금 폭넓게 복음에 대해서 조금 폭넓게 큰 시야를 가지고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려고 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3장 1절을 기초로 해서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쭉 이야기하고 이제 10절에서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가서 보면 5장, 우리가 잘 아는 5장 22절 팔복에 대해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5장 22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어서 온유와 전쟁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23절 끝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런 삶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역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잘 가르쳐서 보십시오. 사기치는 사람이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요. 정말 똑똑하지 않으면 사기치지 못합니다. 얼마만큼 잘 윤리 도덕을 가르치면 제가 이 줄여서 인격이다, 성품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 이로운 사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를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안 되어집니다. 그건 배워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서 이 16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역사가 공존하고 있어서 성령을 따라 살면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지 내용이 사실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이지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은 9가지가 아니라 그렇게 다양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모양의 빛깔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9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13절을 줄여서 이야기하면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납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성경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겠죠. 피차 용서하되 해가지고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래서 줄여서 2가지로 이야기하면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에 순종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를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법치국가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할 때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당시에 율법을 아마 이야기하고 있었을 거예요. 율법적인 차원에서의 그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높은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도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그래서 어떤 점에 있어서 교회가
그런 일들을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도록 순종의 훈련,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지요? 자녀들을 둔 우리 모든 우리 자녀들을 이미 다 키우기도 했고 지금 키우고 있는 우리 자매님도 계신데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죠? 어렸을 때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권위는 없을까요? 있습니다.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다 이렇게 되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윤리나 질서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말씀 앞에 잘못되어 있는데도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우리식의 그런 도덕을 앞세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제일 나중에 된 사도입니다. 사도 중에서도 제일 나중에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야기는 조금 지나갔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와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끊임없이 복음이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대원하면서 또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성도님들에게 책망하고 권해서 수요일날 참석하십시오. 참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나쁜 짓 하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하면 부모는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함께 자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 자녀가 잘못 나가는데 그냥 잘못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 많은 지역교회에서는 영적인 권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7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마지막 손댈 수 없는 부분까지 끝에 가서 7이 하는 것으로 교회가 영적인 권위를 사용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7위가 있기 전에 말씀 안에서 잘 살아가도록 권하고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인 제사장의 원리가 너무 크게 확대되어져서 이 영적인 권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부딪히니까 그냥 성도님들이 그냥 그렇게 해도 두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찌됐든 우리의 인격이 끊임없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 가도록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 어떻게 다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실질적인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삼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보배롭고 4절 말씀을 표현한다고 하면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을 인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양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잘 되어지도록 말씀의 훈련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리고 이런 열매를 맺어가도록 우리를 계속 이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이 두 번째로 용납과 용서를 뛰어넘어서 사랑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라고 하는 것,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도 그렇고 신구약 전체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매보다 더 큰 것,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것이 또 사랑 안에서 메어지는 온전하게 매는 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한 몸이다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래서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용납과 용서를 뛰어넘어서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연합만 되어지면 가난해도 되어집니다. 잠언에 나오고 있는 대로 다투는 여인과 사는 것보다 웅하게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온 지체가 열려가지고 오픈되어져서 병에 걸리면 코로나에 걸렸다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오픈하고 이사를 하거나 그러면 성도들이 새로운 좋은 곳으로 이사했네. 조금 넓은 집에 있다가 좁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로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런 교회 나오는 성도가 하나인 것입니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약한 것이지. 세 번째로는 서로를 세워가면서 예배와 섬김의 봉사를 함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이 한번 줄여서 말씀을 해보시죠. 성도님들도 이 12절에서부터 17절을 요약을 해보십시오.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가를 요약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 12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요약할 뿐만 아니라 제목을 달아보십시오. 앞에서 이미 언급하고 있는 10절에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새 사람은 이런 삶을 산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인격이, 성품이 계속 변화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가는 거죠. 그리고 용납과 용서를 뛰어넘어서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뭐죠? 저는 이 16절의 말씀을 서로를 세우는 동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서로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서로를 세우는 이 동역 안에서 예배하고 서로 섬겨가는 봉사 안에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예배는 로마서 12장을 보십니다. (1절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적 예배를 1절에서 이야기해주고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쭉 나오는 말씀을 쭉 이 지체와 은사에 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9절에서부터 이어서 갑니다. 13절에 이르기까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교회 안에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우리 기도 집회 때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다니면서 그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사정들을 많이 알면서 그 성도님 집에 옛날식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면 숟가락이 몇 개인지
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가정의 형편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잘 알 뿐만 아니라 어려우면 같이 기도하고 돕고, 예배를 이야기하고 예배에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주님을 섬기는데, 교회 안에서 은사를 따라 섬기면서 9절에서부터 제가 읽은 이 13절 말씀, 이걸 줄여서 이야기하면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나 아까 에베소서 말씀을 본 내용이나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를 들면 비판하지 말라, 내 안에 먼저 들보를 살펴라, 이런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걸 함축적으로 줄여놓은 게, 그래서 여러 곳을 보면 반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라 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사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배는 이런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동떨어져서 주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다가 주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당만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형식적이고 율법적으로 살아갔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아주 많은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점점 우리의 내적인 면들, 우리 각자의 내면이 고상해지고 품이 있는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런 것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 끝에 부분,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바로 이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 다른 말씀에서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먹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시기도 하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도를 대접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교리적으로 접근이 되니까 예배만 강조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라고 표현을 하면 오해가 있을까봐 조금 그렇습니다만 아마 성도님들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진짜 예배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이 관계와 화목과 하나된 이 가치 안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리적인 접근으로 엎드려 예배를 이 절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감사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성도님들과 진정한 소통이 안 이루어지고 교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신다.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면, 세 사람에게 있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는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용납과 용서를 뛰어넘어서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지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을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를 세우는 이 동역 안에서 예배와 섬김과 봉사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거기에 반복적으로 감사가 2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안에서 15절 끝부분에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에서도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감사가 2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삶이 그래서 성도다운 성도가 되는 것,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칭찬받고 상급받게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정말 연약